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무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25장 이제 이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폈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창조의 질서, 깨어졌습니다. 이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자연과의 질서, 하나님과의 그 예배에 대한 깨어진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창조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 창조의 복은, 구약에서 복은 땅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오면서는 영적인 복을 강조하거든요. 뭐 구약에는 영적 복이 없느냐?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뭐가 우선시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항상 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땅을 많이 준다. 자손을 많이 준다. 너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준다. 이게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럼 땅은 뭐냐? 오늘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기업 중에, 자녀 중에 이런 아브라함처럼 땅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창조의 복이 계보가 있어요. 복이 흐르는 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교회나 아무 줄이나 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구원의 반열에 섰어요. 그 줄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줄에 선다든지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이 흐르는 계보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서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어디 가든지 예배 중심이에요. 그리고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신앙이었다. 그리고 붙잡는 신앙이었다. 여러분, 그 천사가 지나갈 때 붙잡잖아요.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신앙이었다. 이런 5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단점이 많이 있어요. 많은 부분이 안 좋은 게 있지만은 하여간 장점을 우리가 배워나가야지 되지 않겠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삭 아들에게 그 축복의 계보가 흐른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몇 주 동안 보도록 합니다. 19절과 20절로 한번 가봅시다. 19절, 20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여기까지 읽읍시다.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다. 자, 2가지 조치를 아브라함이 취합니다. 첫째는 아들들이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있고 성경에 보니 또 다른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함께 살지 않도록 떨어져서 살도록 합니다.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이걸 아버지는 내다보고 이삭을 여기 살게 하고
그리고 다른 자녀들을 저 동쪽으로 옮겨서 그쪽으로 가서 살게 해요. 서로 갈등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 자녀들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갈등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모여서 야,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서로 싸우지 말고 형제 우위에 있게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유언을 그렇게 잘 받들어 나가고 하는 부모들이 누가 있어요? 유언이건 뭐건 그동안 평생 동안 가르쳤는데도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물고 뜯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 다음에 진짜 갈등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는 이런 부분들,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을 여러분 잘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할 부분들을 잘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은행 가서 통장 정리 미리 해야 돼요. 그 돌아가시면은 돈도 못 찾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혹시 무엇인가를 내가 물려줘야 된다, 이것도 정확하게 정신이 온전할 때 이것도 정리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요, 이거 작은 거 가지고 전쟁하고 싸운다니까요. 네. 자, 이런 갈등의 요소들을 없앴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살게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들, 오늘 우리가 재산을 옮겨주고 자녀에게 이러한 재산을 잘 물려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재산이 뭐냐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품성이 안 되고 돈만 쥐어주면은 그 자녀 타락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품성을 잘 다듬어 줘야 돼요. 그럼 그 위에 한없는 복이 내리고 그리고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산을 상속을 해줍니다. 자, 이게 복된 거예요. 굉장히 복입니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복도 자녀에게 계승되지만은 이삭이 받아야 될 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이거 잘 보존해서 이삭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또 있어.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가문이 가면 갈수록 꽃감 빼먹듯이 재산이 빼먹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줘. 그리고 더 주셔. 여러분, 이삭에게도 우리가 다음 주쯤에 볼 겁니다만은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주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 야곱에게는 이삭에게 물려받은 재산인데 하나님이 야곱의 몫이 또 있어. 또 주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새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받아야 될 몫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한번 좀 봅시다.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내 심령이 지금 팍팍하고 내 심령이 죽겠는데 다른 사람 은혜 받은 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괜히 마음만 아프고 속만 쓰린단 말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복이 있고,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고, 내가 드려야 될 예배가,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몫이 따로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습니다. 이 복의 계보가 이삭에게 흘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놀라운 계보로 이 이삭을 딱 하나님이 점지하시고 그에게 창조의 복이 흐르게 하십니다. 놀라운 복된 가정이죠.
그런데 아무리 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자, 이거 거꾸로 생각해 봐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못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리워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느 가정이든지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일지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주시는 복, 행복 이런 게 가려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겨가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방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삭은 넉넉 잡고 20년 정도 이 자녀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연수를 따져보면은 결혼하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자녀라고 하는 문제로다가 국한해서 보면 안 됩니다. 다른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년간. 자, 그런데 그가 했던 위대한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어서 복된 가정이 안 되냐?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복된 가정이요, 여전히 행복한 가정이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인데 그런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그는 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아버지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 아들에게 흐릅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을 이삭에게 또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땅 준다.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내 이름을 올려준다. 이게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말씀을 붙잡고 20년간 끝까지 기도하다 하면서 기어이 응답을 받아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분명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방법은 내가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마치 은행에 저금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금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요긴할 때 찾아 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기도는 어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삭이 이걸 잘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당시 문화로 보면은 부인 리브가가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은 빨리 후처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구해서 자기의 후사를 있게 하는 게 그때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실수를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 실수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야. 아, 복은 우리 리브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이 부인에게서 난 자녀에게 이 복의 계보가 흐르는구나. 이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후처를 넣는 것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 아브라함도 야, 이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구나. 그러면서 하갈이라고 하는 그 계집종을 갖다가 얻어서 거기서 자녀를 낳지 않.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이삭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가 낳도록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정확한 심중을 꿰뚫어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봐야 돼요. 성경을 꿰뚫어봐야 돼요. 말씀을 꿰뚫어봐야 돼요. 자, 22절과 23절로 가봅시다. 제가 22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23절 읽으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또 말씀 속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것을 캐내야 돼요. 이게 말씀의 묘미예요. 22절에 보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운전을 하시면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주고받는 이런 열려있는 영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혀있으면 안 돼요. 늘 대화하듯이요. 가정에서도 저도 아내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무슨 일을 상의하고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옛날보다는 더 많아졌어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갈등의 요소들이 없어져요. 그런데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말을 제가 툭 던집니다. 그쪽에서 말을 툭 던져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서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연세가 드시면서 여러분들 똑같아요.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젊은 사람은 잘 못 나와요. 잠이 많아서.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게 잠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연세가 드시면서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요일인데 금요일로다가 얘기해요. 금요일인데 목요일로 얘기해요. 갔는데 오는 걸로 얘기해요. 그런데 서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는 겁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세밀하게 서로 연세가 드시면서 주고받아야 돼요. 그럼 오해가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열려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닫혀있으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에게 아뢰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아뢰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열려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두 번째 볼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자녀가 잉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 그리고 야곱, 두 형제 쌍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태중에서부터 미리 정해졌어. 참 희한해요. 태중에서부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 큰 자가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섬긴대. 태중에서부터 정해져 있어. 자, 그런데 태중에서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엄마가 정하는 게 아니야. 아빠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명이다, 운명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론이 우리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과 운명으로 태어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 붙잡고 결정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봐라, 운명론이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라니까요.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더 깊이 근저를 뿌리를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나중에 볼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결정했더라도 자기가 잘못하니까 고생하는 야곱을 우리가 좀 봅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복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이삭에게로 흐릅니다. 그러나 이삭이 받아야 될 몫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욕심내면서 기도하시며 받으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택하신 성도들에게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도 제목과 문제들은 있다. 우리가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지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중을, 말씀을 꿰뚫어보는 이러한 영안이 열려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는 주님도 하셨고, 또 새벽에 역사가 일어났고, 새벽에 만나가 내려졌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점점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조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첫째는 2월에 있을 부흥회, 이 부흥회 때 수많은 심령들이 이 성전에 몰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먼저 나의 친구들 한 명이라도 모시고 와서 말씀을 통해 변화받게 하는 이 놀라운 영적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창조의 복이 우리 가정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넣으면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도 기도하겠는데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만나가 내렸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주님도 큰 문제가 있을 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주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속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만나가 내려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창조의 놀라운 복의 계보에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줄 믿사오니 다른 곳에 이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놀라운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런 놀라운 장점을 내가 닮아나가고 이삭의 좋은 장점을 닮아나가고 야곱의 놀라운 장점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요셉의 놀라운 장점이 이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닮아나가고 추구해 나갈 때 놀라운 창세기의 복이, 하나님 창조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인천의 경제를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한국의 경제를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는 우리의 후손들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놀랍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2월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늘의 만나가 우리 가족 공동체에 끊임없이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졌던 심령이 기경되는 놀라운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혀졌던 영적인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수많은 심령이 하나님 가족 공동체에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